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다 믿으시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다.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이건 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막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그게 뭘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는 과연 어떤 제자일까요? 34절 볼까요? 34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첫째,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따라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길을 가시다가 돌아서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해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걸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16장 볼까요? 자, 17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주님이 그 말 들었을 때. 언짢은 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 막 기쁨이 넘치는 막 그런 행복한 표정이셨을까요? 정말 엄청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엔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극단주의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근데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주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게 뭐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알고 믿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알고 믿게 된 건, 다시 말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믿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믿는 그 자체가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겐요, 이제 또 엄청난 보너스를 주신대요, 하나님. 어떤 보너스요? 18절을 보면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 미국 영주권만 있어도 막 정말 엄청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막 와, 좋겠다, 부러워하잖아요. 막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가 더 좀 전혀 부러울 것 같지가 않은데, 예전부터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미국이 아니라 우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미국에 살아도 못 가요. 미국에 살아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정말로? 얼마나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또 이 천국 열쇠가 있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가 있대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근데 우린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고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였어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또 물으세요, 다시.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다시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시대에도 많아요. 구약시대에도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 고백을 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또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최고의 복을 누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뭐래도 다윗을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윗.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간통, 살인,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물론 이 다윗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에겐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요, 이 시편이 사실 이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그럼 뭐가 맞는다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하나님께 맞는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제자된 자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책망. 이유가 뭘까요? 31절 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질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제자들이. 어차피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게 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세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주님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을.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대요, 항변. 여러분, 항변이 뭐예요? 전에 보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간했다 그래요. 간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뭐 항의했다, 꾸짖었다, 반박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이 리부크로 번역을 해요. 리부크. 비난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베드로가 비난하고 꾸짖었어요. 질책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막 항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베드로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힘들어도 살아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 제발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을 하고 나서 졸지에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심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럼 좀 전까지만 해도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근데 지금은 사탄이래요, 사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진단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그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 자신들을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줄로 알았어요. 그 자신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기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주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막 주님을 야단치듯이 예수님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죄에 빠져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결국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린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사람의 일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 살고,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지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면요,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 패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능력이신데, 근데 조금만 손해가 돼도, 조금만 뒤쳐져도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 정말 솔직하게 그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우리 스스로에겐 그런 잣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이제 부흥되지 않고 그대로인 그런 작은 교회들을 볼 때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나 될까? 아무래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요, 졸지에 우리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지금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왜 도망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왜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지 않았을까? 왜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렸을까요? 참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럼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그건. 그건 제자가 아니라 그건 경쟁자인 거예요, 경쟁자. 여러분, 제자라면, 정말로 제자라면 교만과 자만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그럼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싸웠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 기간이 정말 길고 더 힘이 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처럼 좀 단순한 사람들, 우리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짧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근데 그 일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그 일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뭘 하든지 간에 목숨 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걸면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명에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걸면요, 그럼 100% 돼요, 100%.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최근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 소식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전해졌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2016년도예요. 필리핀에서 이제 강도한테 피살을 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교단이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보다도 선교사님이 더 연세가 더 많으셨어요. 즉 직장 그만두고 바로 신학을 해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리는 그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곳에서, 왜 그곳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일까요? 주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처음엔요, 사실 그곳이 아니었대요. 처음엔 싱가포르로 가셨었대요. 싱가포르. 잘 살잖아요, 싱가포르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라 하셔서 바로 그 필리핀 오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지로 들어가셔서 16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증언을 해줘요. 선교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더 놔두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텐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은요, 분명 많은 열매들을 맺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는요, 절대로 헛된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 하나입니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주일 말씀.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 중 하나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다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따르는 제자,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또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사명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38절을 보면요, 주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이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음란한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